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극진한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최고의 복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스며들어 새롭게 되는 은혜, 세상살이에 지친 심신이 강건 평안케 회복되는 은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고 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불길 같은 조성녀 간구하는 우리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자녀들인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시실한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쁜 유혹과 악을 상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들이 지은 죄와 주님을 떠나 행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마사하시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지금 전 세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위기 상황 속으로 큰 위기를 맞아 혼란과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속하게 늘어난 추세로 더욱 두려움과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교만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의 축복과 은혜를 망각하고 늘 쾌락과 탐심으로 가득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가 진정되게 하옵소서. 온 세계의 교회가 이 사태로 인하여 주 안에서 한마음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힘든 위기 때마다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같이 이번 위기에서도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악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며 우리의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우리의 찬양을 주신 홀로 받으시길 원하오며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른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맘에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거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정경 집사 기도에 응답해 해주신 감사합니다. 어지행 집사 허드나 권사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한희강 집사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하기 어려운 극진한 사랑에 감사하며 주신 것들 중에서 구별한 11조 주정, 감사, 건축, 선교의 예물들과 여러 섬김들을 모두어 바칩니다.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시고 그 모든 예물들이 쓰이고 섬김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풍성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하여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복된 교회를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며 섬기는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들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복, 하나 주신 것들로 즐거움을 누리는 복, 맺어주신 부부, 부모, 자녀와 일평생 즐겁게 사는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구원받은 새 생명을 갖고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아름답게 누리는 복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구하며 봉헌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사 생업과 인간관계가 꼬이는 문제가 없이 평안케 하여 주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생업이 형통 번창케 하여 주옵시며 주신 복을 갖고서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받들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침으로 삶의 지경이 널리 확장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때때로 성도들에게 자원하여 식물을 제공하고 마스크를 제공하고 브라인드와 TV 등 기물을 설치하고 교회를 청결하게 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주시사 더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방역 물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주신 사업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크고 놀라운 복을 넘치도록 부어서 기대했던 것, 상상했던 것에 몇 갑절 비교할 수 없는 갑절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부부간에 참된 사랑이 넘치고 부모님들이 영육간 강건 평안하고 자녀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바르고 듬직하게 자라고 가정에 감사 감격할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주변에 지붕이 있는 주차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면역력이 낮거나 바이러스에 취약하여 교회 실내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되거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시행합니다. 카카오톡의 라이브톡 기능을 통한 실시간 예배, 이제 FM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청취만 할 수 있죠. 이렇게 화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카카오톡의 라이브톡 기능은 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 PC에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PC로 큰 화면으로 또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편집된 온라인 영상 예배가 있습니다. 편집과 올리는 시간으로 인하여 월요일 아침부터 교회 웹사이트에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검색창에서 영어로 복된 BOKDOEN 그렇게 6 레더만 치게 되면은 그러면 지금까지의 모든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가 리스트가 다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직전주일 예배를 클릭해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과 관련하여 권면하는 우선순위가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본당과 친교실에서 바이러스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우선으로 드리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6월, 7월 2달 동안 예배 드렸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계속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주차장에서 예배 실황 청취 예배와 월요일 아침 이후 온라인 영상 예배를 겸하는 걸 차선적인 것으로 두겠고요. 왜 교회 주차장까지 오시라 하냐면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흐트러져요.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까지 왔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두 번째 것을 드리고, 세 번째 것으로 예배 실황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면서 드리는 예배, 카카오톡, 라이브톡 예배와 월요일 아침 이후 온라인 영상 예배를 겸하여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 예배 섬김위원 주보의 3면 하단을 참조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달 목회 계획이 지금 우리 교회 일람 또는 교회 웹사이트에 지금 올려져 있는 목회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미 작년에 우리가 다 계획을 세워 놓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각 기관이나 부서에서 혹시라도 또 알고 있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예정사항으로 지금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2일 주일 중고등부 수련회 예정되어 있고 4일 화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한번 온라인으로 집에서 드리는 것으로 한번 그걸 고려해 보겠습니다. 준비가 충분히 되면 그걸 실시하는 걸 한번 고려해 보겠고요. 4일 화요일 에녹 선교회 오전 10시 기도 모임, 9일 주일 청년부 수련회 기금 마련 위한 1일 카페, 16일 주일 각 선교회 원래회, 30일 주일 청년의 수련회가 8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나 기관에서 참고하시고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모여서 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어떤 다른 방안들을 강구해서 추가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화면에도 나와 있고 또 성경을 보시면서 봉독해도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슬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중두를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할 때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에 기록된 애굽 땅에 거할 때와 똑같이 아리따운 아내 사라로 인하여 자신이 죽임당할까봐 두려워서 아내 사라더러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속이게끔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아내를 이용하는 비겁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남편 아브라함을 믿고 따르는 아내 사라가 대단하다 싶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애굽 땅에서의 사건과 주어진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24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브라함은 또다시 똑같은 잘못을 보입니다. 영국의 작가 러디어드 키플링은 바보는 불에 댄 손가락을 다시 불 속에 집어넣어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수를 반복하고 실패의 자리에 넘어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또 다른 아브라함, 곧 나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 앞에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처신에서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했음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육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살을 영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육적으로 대처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2절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는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육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때,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추락을 경험할 때가 있는가 하면 상심의 쓴맛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펼쳐 영적인 힘과 지혜를 얻으려 하지 않고 호우적거리면서 세상적인 해결책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더 큰 위기, 더 큰 아픔을 겪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24년 전에 똑같은 경험을 통해 봉변을 당하고도 잘못을 반복하는 초라한 아브라함,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아내를 위험하게 만드는 비겁하고 못난 모습, 그날 땅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그리고 사라가 실제로 자신의 이복 누이라고 궁색한 병명들을 늘어놓는 아브라함에 대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웃기시네. 너한테 질렸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이제 너하고 나하고 끝장이야. 아마 그렇게 하기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점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점, 나의 잘못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이미 남편이 있는 사라를 첩으로 삼기 위해 데려간 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부족한 믿음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첫째, 택하신 자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 학자인 폰 라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학자 베스트만은 인간은 많은 약점과 허물과 실수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한번 구원하시기로 한 당신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실현하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실현해야만 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향한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택하신 자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해서 그 밤에라고 하는 말은 불분명한 어느 날 밤이라고 하는 부정관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날 밤이라고 하는 정관사를 썼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문제가 돌이키기 힘든 상황으로 확대되기 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택하신 자인 아브라함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개입하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그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정확한 때에 신속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지금까지 살면서 그러한 말을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말을 경험해서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건드리면 네가 죽는다, 무서운 경고를 바라셨습니다. 내 자녀 건드리면 너가 죽는다, 내 백성 해치면 너가 죽는다, 내 종들을 건드리면 너가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본문을 보느라면 하나님은 택하신 자 아브라함을 편애하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편들고 잘못 행한 아브라함을 꾸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반복하는 아브라함 편에 서서 아비멜렉을 꾸중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픔과 위기가 곧 하나님의 아픔과 위기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요 자녀인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십니다. 자녀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당황스러운 상황에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당황해 하십니다. 자녀들이 울 때 어머니가 함께 우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당황할 때 하나님께서도 당황해 하시며 아브라함이 편에 서시고 사라를 돌보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과 한 가족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족은 그 무엇으로도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본문 4절로 7절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의 일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라를 첩으로 데려온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누이라 했기에 정당한 일이었음과 데려왔지만 가까이 하지 아니한 의로움을 내세우며 의로운 자가 죽는 것이 부당한 것임을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그가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조치였음과 그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아신다는 것과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낼 때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초지종, 즉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모두 살피신 후에 정상, 곧 있는 그대로를 참작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시는 인격적이고 빈틈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복덩어리들인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살면 주변의 사람들, 속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거나 위기를 만납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판단,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송두리째 날아갈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뻔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큰 손상을 입힐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여쁜 아내를 강탈당하고 한 많은 외톨이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고통의 결과가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본문 14절로 16절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아내 사라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종들과 은 1000개를 아브라함이 얻었다 했습니다. 부족한 믿음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택한 자의 삶에 개입하시어 그를 보호하시고 두 번째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나 손실을 해결하여 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본문 7절 전반부 그리고 17절로 18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양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스셨음이었더라 했습니다. 부족한 믿음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택한 자의 삶을 개입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보호하시고 풍성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왜 이 모양밖에 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도인데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인데 내가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할까? 다른 사람들이 내게 실망하고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못마땅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소중한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일꾼 집사요 성도야. 너는 이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 권사야. 기둥 같은 장로이고 목사야. 너는 의인이야 하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도구요 통로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이웃의 재앙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권세가 회복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서면 사회가 바로 서고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섭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깨끗하면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깨끗해집니다.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와 같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개입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에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본문 이전인 창세기 19장까지의 기록에서 그 근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들을 아브라함이 누릴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복된 교회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증표가 무엇입니까?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에 들인 주차장이나 집이나 일터에서 어김없이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나의 인격과 언행, 정의로운 삶, 선한 삶 등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둘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하나님을 믿고 따른 것이 전해드린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었던 근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4절 전반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주중 6일간 제가 직접 만든 큐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침 향기 책자, 주보의 설교 기록과 칼럼 기록, 우리 교회 웹사이트의 글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무궁무진한 영적인 삶, 경건한 삶을 위한 신앙 자료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료들이 너무 많다 보니 귀한 줄 모르고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이제 자료가 없어서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 외에 상황이 안 되어서 신앙생활 잘 못했다라고 핑계댈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 많은 기회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신앙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잘 될 때에 내가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아주 기본적이자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정의 내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면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랐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말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와 관계된 사람이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말을 나에게 다 알려주시고 또 나를 생각하사 나와 관계된 사람이 은혜를 입게 되는 것 같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 그와 같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이 전해드린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었던 근거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로 8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라고 했습니다. 지구의 생명체가 멸망에 이르는 대홍수 심판으로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기간이 377일입니다. 377일 후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거주하는 곳마다 반드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코비드-19 바이러스 확산이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노아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과 똑같은 것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소통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가장 큰 목적을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즉 예배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지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추어진 예배여야 합니다. 사람에게 맞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기쁨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 그건 다 틀린 거예요. 그건 잘못된 예배입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이게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목적은 둘 필요가 없어요. 왜? 첫 번째 목적이 실현되면 그 다음은 목적 같지 않아도 다 저절로 다 실현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맞춰진 것을 예배라 하는 것이고, 똑같이 예배 형식을 갖추더라도 사람이 관계된 것을 예배가 아닌 예식이라고 하는 용어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세상의 억눌림으로 때때로 잘못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드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 사는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시원하게 해결받고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닫게 하심, 감동,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드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 사는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시원하게 해결받고 삶을 에워쌌던 모든 장벽들이 무너져 내리고 사슬들이 끊어져 나가고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you.